우리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신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되었어요.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왠지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에 안정감도 들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복음, 가스펄, 더 뉴스, 굿뉴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나쁜 소식 듣고 슬픈 소식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괴롭고 어렵지만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예? 왠지 모르게 행복해지고 기뻐지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가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아마도 기뻐할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소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샤머니즘도 있고요. 돌과 나무를 숭배하는 그 샤머니즘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슬림교도 있죠. 근데 그 어떤 신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린 희생한 신은 한 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또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일상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까? 말씀 중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서요? 네,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 평안,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은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그 크림반도, 그 너무 좋은 땅, 그 크림반도를 탐했던 그 푸틴 대통령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겪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간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탐욕과 제약이 온 세상의 평화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유타하신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샬롬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너무도 박해하고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 엄청난 극심한 차별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골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사람을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안도감, 안정감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날마다 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로마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 정부의 극심한 공포에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늘의 평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안도감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치열한 일상에서 하늘의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면 가능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 BBC 방송을 보았습니다. BBC 방송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BBC 방송을 여러 번 보는데 한국에 대해서 좋은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한국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면제가 팔린대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나도 저를 몰랐는데 약 10만 명이, 우리 한국 사람의 10만 명이 수면제 중독에 빠져 있대요. 10만 명 이상이. 그럼 매 수면제를 먹고 자야만이 잘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졸지 마시고 시작.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십니까? 왜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세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받은 최고의 선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안도감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평화를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평화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불명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불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면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불명한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꿋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이 기뻐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원전을 보니까 기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건강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나의 계획이 잘 되는 것. 이런 목적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루터의 5대 강령이 있잖아요. 글로리, only glory.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이 빠지지 않아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유력히 된 사람, 칭의로 사는 사람.
칭의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환난,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20대, 30대, 60대, 70대, 80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만의 어떤 어려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고난 없애주세요. 이런 거 없애주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여러분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역경이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즉 삶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오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아주 욕망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눅들지가 않아요. 더욱더욱 뭐냐면 강해지고 성숙해졌어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자신의 명성도 인기도 그 많던 학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자신감 있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현재에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미래에서 오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삶에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부른 거예요? 미래의 영광으로 부른 거예요. 현재가 우리가 매일 겪는 그런 역경과 그런 스트레스가 미래의 영광이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미래에서 오는 하늘나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입신에서 삼층천까지 올라갔다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서 우리로 오는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던 거예요. 미래에서 오는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날마다 겪는 역경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예수의 성품을 닮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수모, 또 역경, 불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봉사했던 일, 그리고 손해봤던 일, 이게 어떤 거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잃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난 예수 믿고 재산 잃어버렸어. 야, 예수 믿고 난 건강을 잃었어. 예수 믿고 옛날에 즐거웠던 걸 다 포기했어. 그래갖고 상당히 애석해하는 분들 계세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건강, 그 많은 세상의 즐거움을 갖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찢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편히 더 낫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일상에서 받은 영적 스트레스가 활발할 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지키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견디면 정말 단련된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 보여줄래요? 이면수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 이민 목회 하시는 목사님을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의 종처럼 청지기처럼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몇천 명 되는 그런 한인교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상당히 성공했죠. 정말로 누가 봐도. 그리고 또 이분이 외형적이나 내적인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고 구제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정일 정권 때는 무사증 비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워낙 그 북한 인민을 위해서 많은 걸 이렇게 옥수수라든지 그런 걸 구제 일을 많이 해서 무사증 비자, 프리패스 같은 비자입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그만큼 신뢰를 받았대요. 그래서 북한 인민들에게 옥수수도 많이 남겨주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인 정권 때에 뭐였냐면 그 2,000명이 목욕할 수 있는 모욕시설을 다 짓고 캐나다로 가려 하는 그날에 낮은 지역에서 완전 체포가 됐어요. 그 체포명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했던 제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약 900일 동안 2년 7개월 동안 정말 하루에 너무 억울하게 중노동을 합니다. 8시간씩 중노동하고 손발이 다 부러뜨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한 30kg까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저도 기도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분이 해방되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오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왜 좋은 일을 했는데 북한에게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억울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2년 7개월 동안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더래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이해가 되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억울한 수용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모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일으키는 사람은 삶의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성장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고 있구나. 네?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좋아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끝내시면 느낄 것 같아요.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신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s love.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네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점이 참 특이한 것을 느꼈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있을 때? 죄인 됐을 때.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입니다. yet이에요. 즉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때문에 죄인을 쳐내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음란하고 악한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대요. 성경적으로 좀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음란하고 악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음란하고 악한 사람의 모든 죄를 씻겨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의 죄, 음란한 것들, 이 모든 걸 씻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피. 누군가의 희생에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많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요구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그 아들의 피를 뿌려서 십자가에 뿌려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전부인 아들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높고도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날마다 내가 이 순간에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지쳐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패배의식에, 열등의식에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 여러분,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항상 담대해요. 부러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일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잃게 된 사람으로 어떤 신앙의 역경과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더불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